함께 주기 동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 앞에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제가 새벽기에도 로마서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어디까지 했는가 하고 아마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제가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또 그다음에 교회 바깥에 대해서 밖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산제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하였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이제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교회 바깥의 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느냐. 자, 그것도 하나의 산제사의 목록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국가 간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권세는 위에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부라든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을 그들이 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권성징악입니다. 그러니까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잡아 가두고, 악을 행하여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여서 고통을 주는 자들을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정부에서든지 공통적으로 다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선이에요. 물론 정치인들끼리는 뭐 야당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핍박하고 서로 이제 고통을 주고 서로 간에 막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이 세상에 일반적인 선을 행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 땅에 그런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없고 정말 연약한 자들은 다 눌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같이 쌈도 못하고 등치도 작은 자들은 아마 매일같이 얻어 터지고 다닐 거예요. 매일같이 눌려가지고 남들한테 완전히 짓밟히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정부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잡아다 감옥에 가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똑같이
균등하게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정부가 없고 무정부라면 그러면 세상은 아마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각 나라마다 정부를 세워서 물론 그들 중에는 독재자도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서로 핍박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복종하라. 그래서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자,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도 공적인 선을 추구한다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내신 권위라 생각하고 존중해 주어라. 이것이 신자가 정부를 대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는. 이때 당시 바울이 말하는 정부가 어떤 정부겠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자세를 가져라. 공적인 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나 정부의 권위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거기서 대항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정부에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부, 국가에 대한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부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로서 이것도 산제사라면 이것 또한 사랑이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내신 권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절부터는 자, 사랑을 신자가 세상에서 갚아야 할 유일한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의 빛, 사랑의 빚진 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갚아야 될 유일한 빚이 있어요. 여러분도 빚이 있고 나도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이 무슨 빚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빚. 자, 그 사랑의 빚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차라는 말은 신자들끼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만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우리 신자들이 산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믿는 형제들끼리 또 믿지 않는 외인들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굴복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굴복하고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산제사요 사랑이라면 자, 8절에 피차라고 하는 말은 무엇도 포함하고 있다? 불신자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죠. 자, 그럼 우리 바울이 신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만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빚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한의 빚이 있어도 안 돼요. 마음에 한을 품고 언젠가는 내가 이 한을 풀어야지. 언젠가는 내가 이 원한을 갚아야지. 이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러니까는 성도는 원한의 빚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미워하면서 살아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풀어버려라 이게. 그런 빚은 없게 하라 이거예요. 원한의 빚도 지지 마시고 미움의 빚도 지지 마시고 그런 빚은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자손들이 조상의 복수를 하고
원한을 푸는 것이 그것이 도리고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원한 어떤 원수 갚는 일을 갖다가 대대로 한다.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풀어내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무슨 빚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의 빚. 돈의 빚을 져서도 안 됩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꾸어가긴 하는데 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돈까지 손을 대가지고 해가지고 횡령으로 우리가 아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라면 다 아는. 그래가지고 그게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일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돈을 구워서 이거 갚지 않아도 된다, 믿는 사람에게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갚으셔야 돼요. 모든 사랑의 빚 위에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 풀어내셔야 돼요. 자기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좋은 거 먹으러 다니면서 남한테 돈을 구웠어요. 그 사람은 돈 구워준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식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정말 어떻게 생활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구워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갚지 않으면 이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꾼 사람도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세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꼭 받아야 된다, 그건 처음부터 꿔주지 마세요. 처음부터 안 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내가 꼭 받아야 될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가능하면 꿔주지 마세요. 그거를 갖다 못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까지 그냥 다 파산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요,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돈 최후에는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면 꿔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구워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지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걸 내가 꼭 받아야 될 돈이라면 차라리 꿔주지 말아요. 나중에 그것이 못 받는 일이 생겼을 때는 원수가 되어지고 미움이 생겨지고 심지어 신앙 가운데서 이탈이 되어진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꿔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꿔준 돈에서 받은 경우는 정말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처음부터 꼭 이것이 내게 없으면 안 돼, 내가 꼭 있어야 되는 돈인데 너한테 꿔준다, 그럴 때는 그냥 안 꿔줘요. 그러나 최후에는 내가 못 받아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꿔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제 아내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엄청난, 그래서 돈도 없어요. 왜냐면 안 갚으니까. 참 목사님들 안 갚으면 그만이더라고. 지금까지 못 받는 돈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최후에는 내가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꿔줬어요. 원로 목사님들한테 여러 명 제가 돈을 꿔드렸어요. 요구하는데 있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몇십만 원이 아니야, 몇백만 원 혹은 천 단위도 넘어도, 그러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못 받아도 그런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누굴 중요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아도 그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못 받아도 그것 때문에 누구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꿔줄 때 그럴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풀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빚지고 빚주고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진짜 목회자로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에 마귀는 어떻게 어떻든지 우리를 신앙에서 이탈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거 우리가 교회 안의 생활,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워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구워주려면 차라리 뭐냐면 최후에는 줄 생각으로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서로 중후하고 싸우고, 그것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그런 자세를. 그러니까 따라보자.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자, 그러니까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신자들은 오직 뭐만 하냐? 사랑의 빛만 지어라.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사랑, 신자는 사랑에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성격의 빚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것이에요. 자, 이러한 빚을 우리는 다 누구에게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런 빚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갚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자, 너희들이 다 이만큼 빚을 지고 있다 나에게. 그러면 그 빚을 너희들이 내게 갚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다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거든 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졌어요.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사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사망의 그 모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의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이와 같은 사랑의 빚을 줬으니 그 빚을 내게 갚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서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갖다가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므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자기가 받았음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 표시를 해야 돼요. 그 표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표시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하면서 살아가라. 자, 그리고 여기서 빚진 자인 줄 알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지금 강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신자에게는 율법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갚으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성령을 부으셨어요. 우리 그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다 되어졌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로부터 우리는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 이거는 다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미 이것을 다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신자가 할 일이란 성도로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도의 새 생명이요 삶이기 때문에요. 자, 이걸 사도는 이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와 같이 거룩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맺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매진할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삶으로 성도는 빛을 발하고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체는 아름답게 될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물질의 세계, 이 우주 물질의 세계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의 세계만 지으신 게 아니라 영계의 세계도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두 개의 세계를 지었어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와 영계의 세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물질의 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물질의 몸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영체의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영의 몸, 영체의 몸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세계, 물질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이 몸뚱아리가 있고 영체의 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입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육체의 몸입니다. 이건 물질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의 세계를 떠나 영계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이 물질의 몸의 안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따라서 영체의 몸, 영의 몸, 그 영의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영계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그 영체의 몸이 어디 있느냐? 영체의 몸은 지금 이 안에 지금 가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몸이 폐부가 멈추는 순간에 영체의 몸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영체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의 내면이 영의 몸으로, 우리의 내면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외면과 내면이 있어요. 외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 이게 외면입니다. 그 내면은 뭡니까? 내 속에 갇혀져 있는 내 내면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그 내면의 그 세계에 따라서 각자 자기 영체의 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랑은 뭡니까? 나의 내면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그 사랑의 빛을 많이 발하고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수록 그는 내면이 아름다운 거고요. 그 아름다운 내면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체의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나중에 영의 몸도 악한 몸이 됩니다. 흉한 몸이 되어질 겁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는 지옥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선한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가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그 선한 성품의 최고봉이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내면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내면이 나중에 영체의 몸을 입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사랑이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내면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영체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새 생명의 삶의 전부요 총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신자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당연시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내가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고, 정욕을 따라 살아갔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고, 어떠하니 남들을 누리고라도 잘 살고, 나만 잘 살고, 남들을 누리고라도 내가 우뚝 서고 싶어 했고, 남들을 누르고라도 내가 성공하고 싶어 했고, 우리가 이것이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당연시할 수 없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신자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건 뭡니까? 바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나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겁니다. 나의 이익보다 다른 이들의 이득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우선 내 이득이었단 말이에요. 우선은 나를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점점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새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성도의 삶이라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여전히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만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성도의 삶의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총체예요. 나는 정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놓고도 내 이웃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쳐다보면서 아무런 손짓도 하지 않는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러고도 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눠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되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는 더욱더 그 사랑의 빛을 더 크게 바라는 거고, 믿지 않는 외인들에 대해서도, 세상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그런 사랑의 빛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추구하면서 살게 하는 동력입니다. 신자 속에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기를 숨쉬면서도 공기를 느끼지 못하듯이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은 신자 속에서 생명이 되고 살게 하는 힘이 되면서 성령의 인격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그 지시의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신자 속에서 여전히 성령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생각이 신자의 생각일 수도 있고 성령의 마음이 신자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육신의 죄성을, 그 죄성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면 정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이 방해를 하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의 빚진 자처럼 빚진 의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빚진 자. 어떤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너희들 다 나에게 갚아라. 너희들 그래서 생명을 나한테 다 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런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졌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또 좋아는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랑에 빚졌다는 의식은 별로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참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밖에, 내 자식, 내 가정, 나 자신을 위해서밖에 살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에 빠지고 있는 인간에게서 이제는 새로운 인간상을 받았으니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보자라는 새로운 정신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유일하게 지는 빛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빛은 바로 그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믿는 자에게서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든지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바라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들 미쳤냐, 돌았냐, 이상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빛을 계속 바라면서,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성에서 우리가 빠져나와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재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새해에는 꾸준하게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방도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물론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헌금을 전액을 다 우리가 구제, 정말 우리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이웃들에게까지 성탄절 헌금은 다 우리가 이제 그 같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사용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탄절 헌금을 다들 많이 해주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성에 불과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일깨우십시오. 아, 나는 사랑의 빚진 자야. 그래서 내가 유일한 가지고 있는 빛은 사랑의 빛이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의 빛을 발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의식을 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아침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 중에 내가 사랑의 빛인 자, 유일한 나의 빛은 사랑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면서 사랑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의 빚진 자니까는 정말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의 빛을 발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한번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에는 유일한 우리의 빛, 유일한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사도는 이제 로마의 교인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사랑의 빛, 우리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고 또 새 생명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늘 아버지 하나님의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의식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생각하고 남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나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며 이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대우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또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아버지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아버지 그들에게 따뜻한 아버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부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셨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아보라고 하시기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아버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 나는 사랑의 빚진 자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 사랑의 빚을 아버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데 아버지 사랑으로 갚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아버지 주님께서 드러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달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아버지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그 사랑의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힘쓰이 사랑의 것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아버지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거룩성을 유지하는 일에 아버지 영적인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아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절비디스르바리 카나바이데스 캔다이데스르바리 칼라바이데스 캔다이데스마 레비디스르바리 칸다이데스 캔다이데스르바리 카라바이데스르바리 칸다이데스마 레벤드레 캔다이데스르바리 칸다이데스르바리 칸다이데스마 레바리에스르바리 칼라바이데스 캔다이데스 안나바이데스르바리 카라바이데스마 레바리에스르바리 안데이데스르바리 간데이데스르바리 칸다이데스마 레바이데스르바리 칸다이데스르바리 칼라바이데스 캔다이데스 캔다이데스마 레바이데스르바리 칼라바이데스 캔다이데스르바리 카라바이데스마 레바이데스 메드와이데스 노히데 칼라바이데스 캔다이데스 포리가 마이데스 캔다이데스마 오지 아버지 전능자의 성이 오늘 아버지 이쪽에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능자의 능력이 오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눌린 자에게 차이를 아버지 하나님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부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사랑의 빛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이들의 아버지에게 각자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아버지 오늘도 이 사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영적인 일에만큼 우리가 탄호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악한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한 영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아버지 강서적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아버지 힘쓰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사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나타내 주시는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